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24장의 내용은 이제 남유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멸망을 당했는지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남유다의 멸망이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3대 왕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멸망의 징후가 이제 시작된 시점은 여호야김 왕 때였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3년 동안 섬기다가 그를 배신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군사들을 다 이끌고 와서 이제 이 남유다를 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이제 남유다가 이제 거의 뭐 나라가 다 이렇게 회파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났던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진노하심이 남유다를 향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섰던 이 남유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 이유, 그 이유를 성경은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왔잖아요. 그죠? 역대 왕들이 뭐 이제 중간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왕들의 모습도 있었지만 어쨌든 계속 여러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시간이 흘러왔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이유, 이걸 지금 성경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 이유를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므낫세 때문이라고. 므낫세 때문이다.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므낫세 때문인 거예요. 다른 왕들 때문이 아니라 역대 왕들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그죠? 사실은 앞에도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은 다 차치하고 그냥 남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는 므낫세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성경에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역대 왕들 가운데서 불명예스러운 지금 기록이 남겨지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남유다를 망하게 한 왕,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 때문에 무슨 뭐가 이렇게 망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망했다, 나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생활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도 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또 이렇게 편승해서 그냥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이 므낫세 왕을 보시지 않고요, 므낫세 왕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에 빠져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여질 때, 그때 나도 그냥 에휴 뭐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살았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요 내가 행한 그 일을 보시고 너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남유다가요 이제 므낫세 왕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멈추지 않아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 왕 때 1차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나라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남유다 왕이 되는데, 이때 다시 2차 바벨론의 침공이 일어납니다. 이 2차 침공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있던 보물들도 다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가 될 거다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이제 이 남유다에 있었던 모든 보물들,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들 다 탈취당한, 그리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14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겠어요?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감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이렇게 온전하고 뭐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냥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유다 땅에 남겨놓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끌어갔다는. 16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16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전쟁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전쟁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이미 뭐 나라라고,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 남아 있지만 이미 나라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의 힘도 지금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 남유다가 이제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 왕이 이 여호야긴을요 바벨론으로 이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여호야긴이 이제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긴의 숙부인 맏다니아를 이제 대신 남유다 왕으로 세워놓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지금 이제 개명을 시킵니다.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바벨론 왕이 이 맏다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계명을 시킨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남유다를 이렇게 진멸하게 한 이 일들이 결국에는 누구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네, 우리가 지금 이 남유다를 멸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바벨론 왕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깨달아서 그래서 이렇게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대신 이루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죠? 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걸 알고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행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우리가 멸망시키면서 포로로 다 끌고 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보화들을 다 빼앗아 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정당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어떤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든 전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냥 우연히 한 일이든 상관없지만 어쨌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행한 일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 계시는 모습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요, 우리가 계획을 하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떤 뜻을 정해서 일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갑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는데요.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절에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어떤 일을 해요?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하고 오늘 24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25장에 가면 이제 열왕기하 25장이 마지막 장인데 25장에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이 3차 이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차 침공 때는 완전히 이제 나라가 망해버려요. 이제 완전히 나라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3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고 또 이제 나라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망하게 되는 상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요,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이 여호야김 왕도 그렇고 여호야긴 왕도 그렇고 시드기야도 그렇고 하나같이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 민족을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다든지 이런 영적인 회복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들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말씀이 마지막 절이죠. 37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도요, 9절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드기야 왕도 똑같습니다. 시드기야 왕도요 19절이에요. 19절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이 세 왕들이요 다 똑같이 악을 행하는 왕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야곱의 후손들, 이들을 세우시고 또 이끌어 주셨던 분 분명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뭐 예루살렘의 성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통로는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왕들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들의 이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앞당기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이제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속에서 이 역대 왕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요 앞당기는 일들만 한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처럼 이미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 진노하심을 분명히 계획하셔서 돌이키지 않으신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그죠? 그래서 그 31년 동안에 이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나라의 모습으로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세워진 이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의 행위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그 일을 더 빨리 진행시켜버리는 그런 도구들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건 뭐 어차피 남유다는 망하고, 어차피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실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죄악길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이 나라를 지키는 동안만이라도 이 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나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두 번째가 맞겠죠. 그 모습이 분명히 옳은 모습일 겁니다. 근데 이 새 왕들,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 왕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의 악한 길을 계속 걸어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이 새 왕들의 모습과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들도 다 심판하실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 이 모습이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요시야 왕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요 특별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은 정말 남유다를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조차도 신앙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삶을 살아가면은요, 그때는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웃을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평화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냐? 기독교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진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평화를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심, 우리 가정에, 교회에, 나라와 민족에.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 바로 서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삶을 살아가고 이미 세상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혼자라도 제가 바로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이